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미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기도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열매로 맺혀지는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 한번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을 놓으면 붙잡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으면 하나님을 대신에 내가 뭔가 다른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되어질 때 이건가 저건가 망설이고 머뭇거리게 되어지면 두 가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사가 남유다의 아사 왕이 그 왕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가 통치했던 35년은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의 그 35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35년 동안 유다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적이 한 명도 없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35년 동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래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이 아사 왕과 백성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의 형통함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아사 왕이 16장으로 넘어오면서 15장 17절에 마음이 온전했던 그가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을 잡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도전의 위기를 느꼈고 그리고 그 다급한 그 위기 속에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까지 뇌물로 다 내어주며 그의 보호를 받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100만 대군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가 왜 이렇게 바뀌고 변질되어진 것일까? 지난주에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가 점점 내게서 사라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의 열심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않았던 것이죠. 내가 세상과 손잡고 불의를 택했던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 것이라고.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선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위협적 상황에서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자꾸만 침입해 오려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다급함에 아람 왕 벤하닷에 가서 은금을 내어주고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왕의 군대가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 14장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죠.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의 수가 많고 병거가 심히 많았을 그때 여호와를 당신이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왕의 손에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서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이 어려움에 왜 당신은 당황해서 세상과 손잡았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사의 잘못된 선택 탓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이 당신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아사 왕이 유다가 저 아람을 이용한 것 같지만, 아람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선 것 같지만, 이 붙잡은 세상, 이 아람이 결단코 그냥 이 유다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평안할 때 증명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은 증명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믿음이 다 대단한 것 같은데 저 성전 문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믿음은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증명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있을 때 증명되어진 믿음은 예배 시간에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믿음은 증명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게 돼요. 위험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힘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내가 얼마나 큰 노력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쓰는 이 일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힘쓰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직접 일하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대로 그것만 애쓰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 그쳐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김봉곤 목사님이 쓰신 책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당신도 하나님을 헬퍼, 도와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저 도와주시는 헬퍼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으로 살아계십니까? 왕입니까? 헬퍼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어지면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사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일에 그저 뒤치다꺼리 하시는 그냥 그런 도움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십니까? 왕이십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삶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우리는 흔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그렇게 행동해 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신앙 무엇보다도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울부짖는 건 여러분 고작 하나님을 헬퍼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애써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정말 당신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도 없지만, 나는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가 되어져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 그저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그의 부르짖음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요. 그러나 아사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로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는 헬퍼만으로, 헬퍼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데 오늘 왕이 행한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여러분, 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풀리시 띵이더라. 바보 같은 짓이라네.
오늘 왕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왕에게,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 아사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외교 정책이다, 너무나도 현명한 지혜로운 외교 정책을 폈다, 저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를 막기 위해서 저 힘 있는 아람 왕과 화친을 맺다니 참 대단하다, 잘했다. 스스로 그 역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니가 그에게 돌직구를 던지는 거죠. 망령된 짓이라고 말입니다. foolish thing,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당신의 그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위기는 눈앞에 다가왔는데 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남유다 나를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저렇게 성을 쌓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혹시 그렇게 묻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팔이 달린 기도를 해야죠. 팔 달린 기도를 해야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기도는 실컷 이렇게 해도 정작 기도 끝나고 저 문을 나가 기도한 건 다 잃어버려요. 아사의 행동, 이 바보 같은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만을 붙들은 그 100만 군대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붙드니까요. 내가 오늘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행동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손을 놓아버리니까요. 그것을 놓아버리니까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과 행위가 뒤따르는 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기도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한 대로 행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만 앞으로 가면요, 그의 마음 온전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죠. 그리고 그 붙드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호와는 온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니가 아사를 찾아가서 오늘 돌직구를 이렇게 날리고 있는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자꾸 이 마음이 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만일 하나님께서 저 아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이 아사를 심판했을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니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견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내가 놓았던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왜 10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쳤던 그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을까? 봐라, 네가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100만 대군 앞에서 네가 결단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기적과 같은 승리를 네가 경험하지 않아. 돌아와,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던 거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그 아사 왕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만큼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끝까지 보내셔서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 서슴없이 그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마땅히 행할 바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과 손잡고 불의와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은 남유다의 아사왕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사는 그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의 말에 뭐해서? 크게 노해서 기분 나쁘거든요. 화가 저 안에서부터 막 치밀거든요. 왕인 내가 저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펴서 저 힘있는 나라 아람 나라 내가 화친을 맺고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침공을 내가 막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게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은 보통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면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단 먼저 이렇게 화를 냅니다. 내 약점을 그 사람에게 들킬 것 같으니까 내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죄를 감추려는 의도 때문에 더 강하게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하고 실수할 그때에 잘못과 실수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즉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 근데 오늘 아사는 오히려 더 격한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제시하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그 하나님마저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아사는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한 후에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는 거니까 다시 돌아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사를 보고
foolish thing, 어리석고 바보 같다 그랬죠.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이 하나님을 오게 가두어버리고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죠.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되오니. 화를 낸 이것이, 화를 내어서 하나님을 오게 가둔 이것이, 여러분 아사에게 내가 행한 그 일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면, 내가 그걸 느꼈다면 돌이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거 지금 내가 한 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이 행동이 수치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할 신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질병으로 그에게 답하십니다. 그의 발이 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에서라도 이 아사가 깨닫고 의원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 당연합니다. 아사가 의원을 찾았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아사 왕에게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은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이라는 것으로 그에게 답하셨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호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죠. 근데 그걸 먼저 해결하지 않았다는 걸, 그걸 지적하고 있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진 문제라면 속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진 내 삶에서의 문제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영적 문제의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인 것이죠. 의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릇된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사왕처럼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붙잡고 있는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어라. 그러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질 테니까. 문제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내 손을 그냥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밀어 넣어라. 하나님의 손 안으로 밀어 넣어라. 그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 발에 병이 났을 때 의원을 찾아간 것이 문제였을까? 아사가 베나다 손을 잡은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요. 어려울 때 이웃과 하춘을 맺고 병이 걸렸을 때 의원을 찾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속에서 화친을 맺고 의원을 찾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채 세상과 화친을 맺고 의원을 찾아간 것이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않는데, 그게 문제. 자꾸만 다른 것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해결. 그 사람 때문, 그 목사 때문, 그 장로님 때문, 그 교회 때문. 믿음의 성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을 것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잡았다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잘못된 자세를 바른 자세로 잡는 것,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 자세가 잘못됐다면 다시 고쳐 잡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 잡았다면 다시 온전하게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조차 없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붙잡을 수 있는, 다시 고칠 수 있는 그 기회였습니다. 다시 고쳐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 자신의 잘못을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는 그 기회마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런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내게 주어지는, 내가 고쳐 잡고 고쳐 세워지고 고쳐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냥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흘려보내지만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내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고쳐 잡을 수 있는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